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7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참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성령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것을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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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기도로, 또 말씀에 깨달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의 기도하는 제목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수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하루속히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근심 걱정 쌓이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하나님 더욱더 회복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으로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또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권혁주 장로님 올려드립니다.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앞으로도 수술 받을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주께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서봉남 권사님, 김광무 집사님, 또 김진원 집사님, 김상현 목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사오니 온전한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부작용이 없도록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그 외에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평생 달고 다는 그러한 모토이기도 하지요. 성령 충만은 분명히 기도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도 그랬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교제 연합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동시성인 거예요. 성령이 먼저 와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를 먼저 응답받고 성령이 임한 거냐, 사실 동시성입니다. 성령이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말씀으로 묵상을 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그 모습을 잠깐 들여다보면 두 가지인데요. 성령은 복음과 함께 항상 움직인다예요. 그리고 성령은 복음과 함께 움직이는데 분리의 영이 아니고 연합의 영이라는 겁니다. 분리의 영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런 본질적으로 성령이 분리한다, 찢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분리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냐? 반드시 이벤젤리즘이라고 선교와 연관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연관이 되는 그런 백그라운드에서만 분리의 어떤 영으로 허락을 하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갈라놓게 하고 분산시키고 흩으심에 있어서의 분리라는 의미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연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 성령께서 그 교회를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의 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쪼개지는 게 아니고요.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쪼개지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박해를 통해서 혹은 내부의 갈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큰 약속 안에 거한 교회라면 그 성령께서 그 문제에 들어가셔가지고 다 분리를 시켜서 흩어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분리를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본질은 연합입니다. 연합이기 때문에 선교와 연관되지 않는 분리는 없다예요. 심지어 바벨탑 사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높아지는 거에 그것을 허락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거를 뭘 굳이 분리시키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설 때는 하나님은 무조건 다 분리를 시킵니다. 다 흩어지게 만들고 아니면 아예 그냥 박살을 내죠. 아예 박살을 내요. 진짜 박살을 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만 똑 빼가지고 또 구원을 시킨답니다. 이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박살내도 누구만 살려요? 롯과 그 자식들을 이렇게 빼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 객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참으시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성령을 받아도 나를 위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흩으심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선교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분리를 시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죠. 이게 세례 받는 것과 또 성령의 임재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우리 한꺼번에 막 세례 받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건 또 장담을 못 하는 거죠.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도 세례는 받았는데 지금 하는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영 아니잖아요.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연합을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머릿속에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신기하고요. 또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분리의 영, 동시에 연합의 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선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분리를 시켰고, 그러나 동시에 또 그들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그 연합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그들이 빨리 가서 교회가 파송해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른 교회와 다른 신자들과 또 지역과 문화와 종교, 그 문화가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연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초반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연합된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데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교회가 또 어나덜 다른 철치를 위해서 다시 연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거죠. 에큐메니칼 무브먼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교회 연합 일치 운동이 성령의 운동과 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의 에큐메니칼을 주장하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초반에는 좋은 시도로 갔다가 지금 기본적인 어떤 본질을 훼손하는 것,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탈퇴해가지고 이제 거기에게 뭐랄까 쏠리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아주 성령의 그 연합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치, 교회 연합 운동 이걸 무브먼트로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빛 장로교회도 같은 우리 교단에 속해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교회와 연합을 하는 이 모습도 성령의 그 일하심과 또 일치에 그 따르는 순종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약한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받게 하고 또 그 교회와 연합해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사마리아 그 지역에 성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성령이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면 주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게 다른 어떤 기적, 초월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그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를 우리가 잘못하면은 타종교에서 하는 어떤 묵상이나 아니면 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주문을 외는 뭐 그런 경건의 훈련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계속 나아가는 그런 작업, 그 영적인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또 기도라는 거는 뭐냐면 내 자아를 매일매일 계속 나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나 내 마음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제거해서 오직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거룩과 영광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면은 뭐가 남아요? 내 안에 거룩과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문제나 어떤 내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주변 것들이 내 마음을, 내 영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게 돼요. 그때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는 영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험하다. 저 사람 만나면 뭔가 막 영적 권위가 느껴져. 이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특히 목회자나 영적 리더자들은 교회에 다스리는 섬기는 자들은 그게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말씀 공부 안 하고 한 달만 말씀, 묵상, 기도 딱 스탑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구경모 목사인데 한 달 뒤에 아무것도 안 하고 맨 비디오나 보고 뭐 놀러나 가고 뭐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것만 한 달 내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를 딱 만났을 때는 이 쉐이프는 뭐 말랐든 쪘든 뭐 그럴 수 있겠죠. 달라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느껴질 거예요. 그 영적인 거는 그냥 느껴지는 거지 뭐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알아채리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 영이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여러분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느껴요. 저 사람 기도를 하네. 안 하네. 뭔가 영적으로 뭐가 좀 있네. 그럼 저는 뭘 하면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상처받으니까 그냥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우리 신부장로님들 기도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뭐 집사님들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요, 그냥 사탕발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막 저 혼자 여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복음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그들이 다 쓰임 받아야 되는데, 쓰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베드로 요한처럼 파송을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파송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충만함도 없고 아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보내냐고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사람 만났을 때에 그 약한 성도들을 영적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겠냐고. 자기도 못하는데, 자기도 맨날 그냥 아무 뭐 별볼, 그러니까 서로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다면은 뭘 어떻게 끌어가겠냐고요. 그럼 다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약한 자는 약한 대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의 그 영적 리더로 일하는 그 백성, 그 섬김이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도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그 포지션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그냥 목사가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살만 찌고 너무 살쪄가 눈이 막 툭 튀어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살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냥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영적 권위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더 이상 케어링이니 뭐니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도록, 영이 떠나지 않도록, 아무 할 말 없으면 그냥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목회하겠다고 저렇게 막 열심히 뛰려고 하는데, 말씀 준비하는데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저 교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만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냥 할 말 없을 때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상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그때 부어지는 거지, 약한 상하는 심령에 부어지는 거지, 자기 자아가 꽉 차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거기에 부어지지를 않아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아요. 겉으로만 교인이, 겉으로만 돈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해당하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마리아 땅이 어디며 사마리아인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보는 사마리아인이 누군가.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뭔가 심령이 좀 약하고 영적으로 약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위에 성령이 부어지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벌써 우리 교회에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저는 다 그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놨어요. 누구 내 말은 안 해요. 제 머리 리스트에 있어요. 사마리아, 분명히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교우들 중에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1대1로 진지한 얘기를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그냥 찾아왔다고 목사님 만났다 그래가지고 혹시 난가 아닌가 재지도 마시고요. 그냥 저는 모든 교우들 다 만나요. 다 만나는데 특별히 또 이 성령을 구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라고요. 배째라, 너 와서 뭐 나한테 얘기해봤자 다 소용없어. 나는 내 방식대로 This is my life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살겠다 그러시면 오늘 시몬 돼요. 시몬. 오늘 시몬처럼 된단 말이에요. 시몬과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세례는 받았는데 교회는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그 초월의 능력만 쏙 빼먹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임하니까 저 성령의 그 임해가지고 사람 병자가 낫고 저들의 마음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지고 이 놀라운 그 초월의 능력을 보니까 아이고야 저거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바뀌면 내가 너무 좋겠다. 돈도 많이 벌겠다. 그 전에 그짓 했거든요. 그 양반이. 시몬이 마술사였기 때문에 그 일대에 세례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 시몬이라는 작자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어제 들은 바와 같이 큰 자였더라. 사마리아 성읍의 큰 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저 사람으로부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그랬어요. 따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겠으며 돈을 주고 나에게도 이런 거 좀 고쳐주세요. 또 내 앞길 열어봐 주세요. 한번 말하자면 점도 좀 봐주세요. 어떻게 일 잘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떼돈 벌고 인기몰이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와가지고 전도하고 복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전도를 했더니 자기가 행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보니까 이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야, 저거 내가 가지면은, 저 능력 내가 가지면은 과거에는 게임이 안 되는구나. 더 확실하게 내가 이 사람들을 확 휘어잡고 내가 막 드러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는데 돈이면 되는 줄 알고 얼마를 내면 되겠습니까? 요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성령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성령을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 열정을 다해 하는 이유, 내가 원하는 필요와 요구를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써가지고 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바로 시몬과 같은 신앙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사람까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다 그 전염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있으면 다 그런 사람끼리 또 모여요. 또 그런 사람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주변으로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아, 내 영적 상태가 저 사람이구나라고 보시면 거의 이게 연결이 돼요. 제 주위에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제 주위에 무슨 담배 이렇게 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 주위에 무슨 그냥 그 문신해가지고 아니 문신했다고 틀린 게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막 같이 추구하고 막 그런 사람이 제 주위에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술집에 가면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요. 신방을 가도 술집에 가면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오해를 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그게 아니고 여기 주인이 우리 교인인데 이러면서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벌써 제 주위에 제 모습 속에 이 영적인 일과 이게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누가 있는지. 의사는 의사만 있고요. 목사는 목사가 있어요. 주위에. 목사도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못돼 먹은 목사도 있고 잘난 목사도 있고 기도하는 목사도 있고 기도 안 한 목사도 있어요.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도 안 하고 농땡이 치고 정치적이고 막 그런 쪽으로만 밝은 목사들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성도들만 모를 뿐이에요. 우리 세계에서는 또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딱 들으면 벌써 이민, 우리 남가주 이민, 이 캘리포니아 LA 이 안에 목사들이 노는 사람만 3,000명이래요. 노는 사람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이게 누가 어떤 목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제 영적 상태도 다 이게 보여져요. 정치 원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만 옆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자기가 그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시몬이 많은지 베드로 요한이 많은지 이거 보시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베드로와 요한만 있기를 바래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초월의 능력만 갖다 쓰는 그런 시몬의 그 영적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초월이 없어도, 그 능력이 나에게 없어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게 만들고, 예수와 예수의 그 이름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성령의 그 역사심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초월의 능력, 내가 요구하는 거 필요 안 채워져도 만족해요. 뭘로? 예수만으로. 그럴 때 또 성령의 초월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부어져요. 이게 동시성이라니까요. 초월의 능력이 나한테 부어지면 내가 예수의 충만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영이 딱 되었을 때는 초월의 능력도 함께 부어지는 거예요. 능력은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이 앞서가면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붙게 돼 있어요. 이거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믿음으로 충만하게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성령의 능력은 따라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은 그 능력만 쏙 빼먹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 쏙 빼먹고 요거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내가 이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 병도 고쳐주고, 또 사람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내 사람을 만들고 싶고,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의 능력조차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 게 요 희한한 그 변질된 시몬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교인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교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신 동안 온전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오늘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겠다라고 살아가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요한에 주었던 그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그 성령을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성령이 함께 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 복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